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7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생 변함없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수신자를 향한 마지막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공동체 내부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7절에서 19절까지는 지도자와 진리에 대한 바른 응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내내 저자는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우월한 구원자이시다. 십자가를 통해 더 우월한 언약, 새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 더 우월한 삶의 원리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는 더 우월한 삶의 원리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끝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더 우월한 삶의 원리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첫째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의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충성스럽게 섬기십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성실하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충성으로 이루어진 대속사건은 우리를 새 언약의 당사자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게 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과거에 이루셨던 일, 그리고 현재 행하고 계신 일로 인해 예수님은 우리들의 어떤 필요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7절에 그것을 믿었던 지도자들의 순교적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들을 본받음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때때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눈이 팽팽 돌아간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이런 변화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많은 것이 변해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사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겪거나 환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문 밖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 시대의 진 밖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 진 밖에는 부정한 자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갖다가 쏟아 부어버리는 제사 후에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신 것은 수치를 당하시고 부정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진화는 안전한 곳입니다. 모든 특권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저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그곳,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그곳으로 나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문 밖이죠. 어떤 고난이 따라오더라도 특권을 누리며 안주하지 말고 영문 밖에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올 하늘의 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여기며 안주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진 안쪽이라고 여기며 안전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안전함을 주는 것 또는 주는 곳은 무엇이냐고 제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소유와 안전 같은 것에 안주하려는 삶을 가감히 떨쳐내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 어려움, 손해, 상함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복 주시는 삶입니다. 그의 고난에 동참하며 사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믿음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삶으로 제사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삶으로 제사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1절에서 3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과 같습니다. 4, 5절에는 음행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세우고 자족하는 삶, 규모 있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15절에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내 뜻, 내 욕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찬송의 제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일어날 때이든지 잠잘 때이든지 또 일을 시작할 때이든지 마칠 때이든지 수시로 입술로 찬양하는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6절에는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삶의 변화와 선행을 통해 그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우리의 일상과 현장에서 예를 들면 부엌과 일터와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제사입니다. 사랑, 순결, 자족, 고난에 동참함, 이런 삶의 열매들을 맺음으로 믿음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변함없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입니다. 변함없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오늘 기도하실 때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같은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구원 사역이 현재에도 효력이 있고 또 주님의 그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현재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변함없는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맞는 걸맞는 열매들을 잘 맺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삶의 믿음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웃에게 또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돌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의 제사가 날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배운 말씀들이 정말 삶에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마당의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와 주직 예배 그리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아버지 마음을 묶어주시고 공동체 전체가 아버지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아버지 굳건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시며 이 일이 하루속히 아버지 종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